지금의 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져 있는 우리 자신이라 봅니다. 아멘. 정말 나의 그 정체성, 정말 무덤 속에 들어갔던 나인가, 아니면 아직도 무덤 속에 못 들어간 나인가의 그 모습 속에서 좌우가 되어진다고 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이 초상이 나게 되어졌을 때 이 상여를 꾸미게 되어지고, 그 꽃상여라고 하죠. 그 상여를 꾸미고 거기에 이제는 죽은 자를 안치하고 장지를 향해서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어렸을 때에 그 상여 앞잡이 그 깃발을 들고 갔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아무나 들을 곳이 아닌데 나보고 그걸 들으라 해갖고 내가 그걸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인도하는 그 깃발, 참 그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신이 이제는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이 안식을 하는 거지요. 네. 그게 바로 나의 모습, 내가 그 시체, 그 몸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결말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 결과인 거지요. 아멘.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네. 우리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간혹 우리 목사님들 중에 난 죽지 않아 라고 말하고 계셨던 목사님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했던 그 목사님도 나 영생해 라는 그 말을 늘상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정말 그 목사의 그 모든 모습을 볼 때 나이가 거꾸로 먹어가는 것처럼 그걸 보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 젊은 시절 속에서 관리를 잘해서 그러셨는가 이건 네. 어쨌든 그 나이를 거꾸로 먹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결국에는 가셨어. 이렇게 우리들은 나의 장래성을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그 장래를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까 그냥 내뱉는 그 모습. 다미성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던 거지요. 그들은 정말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그 내용들이 너무나 타당했던 거예요. 성경이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었고, 또 자신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또한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 또한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 모습 속에서 그 재림의 날짜를 추정해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참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감옥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다미성교회 그 다락방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도 현존에 있어요. 잔존에 있다는 거지. 그만큼 내 내리 속에 박혀 있는 그 사상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덤 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 말씀들이 보여지지 아니할 수 있고 들려지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내게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곧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 아들 되어지는 그 음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그 현실 속에서 정말 무덤 속에 있던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느냐? 아니잖아요. 그들 앞에 있는 제자들이나 또한 바리새인들, 또한 서기관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상대로 그 말씀들을 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들이 죽은 자예요. 예수가 말하는 그 말을 알아듣는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이 죽은 자라고. 그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나라는 내가 그 예수의 음성을 못 듣게 되어지면 이게 무덤인데, 이게 죽은 자인데, 이 죽은 자라는 이 무덤이라는 이곳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이 끊어져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내가 죽은 거구나. 아니면 내 친구가, 내 부모가 이렇게 돌아가신 그 상태를 보고 나서야 이게 죽은 거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요. 근데 이 성경은 그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나를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멘. 그러니 차원이 틀리지요.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말을 보았을 때 이거 참 좋은 말인가 아니면 나쁜 말인가, 이러한 기준 속에서 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를 찌른 자인가? 이렇게 우리는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찌른 그들을 얘기하는 건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보고, 또 정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고 하신 그 모습대로 또 구름 타고 오시고 계시는 건가? 이게 재림인가? 또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인터넷 시대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되어지게 되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가 오실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이 이렇게 성행해 가고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이걸 위해서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지요. 이런 것을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이 그걸 조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한 번 가르침과 10번 가르침과 100번 가르치게 되어지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북한이라는 그 나라가 세뇌시키는 데는 제1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북한이 세뇌시키는 그 1등이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들입니까? 분명히 세뇌를 그들은 받아서 정말 그 김일성 일가의 그 모든 것에 맹종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신격화되어지는 그러한 상태. 이 남한이 정말로 굶주려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남한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사상들, 이러한 사상들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게 되어지니까 맞아, 우리는 더 힘들지만 더 아끼고 아껴서 저 대한민국, 저 나라를 해방시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참을 수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김신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죽이기 위해서 내려온 그들이 이 발견되어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북한에서 넘어오면서 이 나무꾼을 만났다고 하지요. 그 나무꾼을 만난 그들이 그 나무꾼을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들이 발견이 안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해방군이라는 그 이미지를 갖고 온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구원해 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온 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남욱군을 죽인다? 이게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 남욱군에게 자신들이 발견되어진 것들을 그냥 뒤로 하고 앞부시하면서 갔다는 거지. 그랬을 때 남욱군이 이걸 신고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검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들리는 그 모습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떠한 곳에 세뇌가 되어지면 어떠한 상황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없는 나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세뇌시키고 있었던 말씀들의 모든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독교인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신학교를 나오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또 목회를 10년, 20년, 50년 또 내리 목회를 계속하고 또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그 교리와 이러한 전통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힘의 능력이 강한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어마무시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논리의 교리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모든 말씀들이 거기에 입각한 진리화 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해석한 우리 조건정 목사님이 이걸 해석해 놓았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예수님의 증인들이 구름들과 함께, 이게 함께예요. 이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구름들과 함께, 구름과 함께, 구름 안에, 구름 속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사실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름과 함께 그가 세상에 오고 있으니 모든 믿고 있는 자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며 모든 믿고 있는 자들이 본다. 누구나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있는 그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자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인터넷 그걸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로 중계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의 모습이 아니라 이 예수는 그 말씀 안에 존재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안에 그 모습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럼 구름과 함께 그 예수가 오고 있다. 그러면 구약은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지요?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말하는 나의 그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모든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들리고 있는 그 들림의 모습으로. 짐승 잡아. 그러면 짐승을 잡는 거예요. 제사 드려. 그럼 제사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구약의 모든 백성들의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아주 그걸 잘하는 것을 믿음 있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다
라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늘 이 성경 속에서 말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이 말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러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신약이라는 그 모습에 말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말하는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말하는 아멘. 하나님. 아멘. 그게 육신을 입은 그 예수. 그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하셨던 그 뜻을 담아 말하고 있는 그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아직도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잖아요. 아직도. 구약도 밖에 있는 하나님이고 신약도 밖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직도. 계속해서 말을 하시는 존재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계속해서 그들의 말을 듣는 나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한다? 믿는다. 예수를 따라간다. 라는 모습으로 그 예수를 향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제자들인 겁니다. 제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 교육을 한다는 그 모습이 참나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자는 거기까지. 더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비로소 그 육신으로 오신 그 말하는 그 예수가 이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니 하나님께서 말하지 아니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드러낸 그 예수는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향해서 보혜사로 왔다. 그 예수가 그 보혜사로 와서 말하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이걸 드러내시려고 했던 거란다. 이걸 말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예수가 이제 그 말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것을 드러낸 그 모습에 그게 뭐다? 그게 십자가예요. 아멘. 그게 십자가예요. 말하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가 이루신 그 일이 이거라고요. 그럼 말하지 아니하였던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게 뭐예요? 바로 이거고. 구약의 모든 말들이 뭐다? 이걸 얘기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못 알아듣고 계속 나 사는 그 모습으로 짐승을 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중요한 것을 아는 그 모습 속에 내 죄가 사함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에요. 근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죽습니까? 짐승이 죽지요. 계속 짐승만 잡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던 그 모습을 이 예수가 이것을 담고 오신 그 예수가 비로소 자기가 이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여기서 이렇게 죽잖아요. 근데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로 오시는 존재가 바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그 말씀에 존재하던 그 하나님이 비로소 너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을 이렇게 이루시고 있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 사실의 모습 속에서 비로소 이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 믿음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비로소 그 예수를, 그 하나님께서 말하시려고 했던 그것을, 무엇을? 이것을 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보게 되어지니 여기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이 모습을 짐승을 대신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그 예수님은 이게 내 죽음이야 라고 얘기하시므로 자신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오실 그 예수가 이것을 나에게 넘겨주니까 비로소 마이크 좀 피세요. 비로소 넘겨지니까 비로소 그 성령,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존재가 내 안으로 오게 되어지니 이게 예수의 죽음이지만 이게 너의 죽음이야. 비로소 내가 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게 무덤 속에 있는 자요. 이게 죽은 자들에게 들리는 아들의 음성. 이게 아들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음성이고 아버지의 음성을 그 예수에게 담으니까 이게 아들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었던 거고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겨주시니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은 나를 존재로 만들려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걸 뭐 알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거 알면 뭐합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그 예수가 구름 타고 오든 뭐 타고 오든 그거 알면 뭐합니까? 인터넷으로 저 예수 저기 쫙 하고 저 구름 타고 오래 할렐루야. 그거 보면 뭐 할 거예요? 그치요. 우리가 요즘에 공부 잘하는 사람 지금 누구야? 손흥민이 정말 그 국제적인 선수가 되어서 골 넣는 것들을 보면 참 박수 칠만 하잖아요. 그건 나 아니잖아. 네. 우리 그냥 바라만 볼 뿐이잖아. 아무리 내가 박수를 친들 그것이 나 아니잖아. 내 영광 아니잖아.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 다시 한번 그 번역된 걸 봅시다. 보라, 예수님의 증인들이 구름들과 함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자가 되어지면 그게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자가 되었으므로 나 또한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1차로 예수가 되어지지만 2차로 그걸 알아들은 내가, 너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인들이 구름들과 함께 그가 세상에 오고 있으니 모든 믿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고 있다고 하니까 이걸 내가 믿어 라고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일한다. 이게 나의 뜻이야. 내가 이것을 이룰 거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요. 예? 이 믿음을 그 말씀으로 나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구름과 함께 오고 있다. 그 구름 안에 있는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다. 이게 임마누엘. 모든 성경이 이 말씀 안에 붙여도 아무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믿고 있는 자들, 이것이 믿음이 되어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나에게 넘겨주니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진 존재들. 모든 믿고 있는 자들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이 예수를 핍박하여 찔렀지만, 여기서 좀 예수를 핍박하여 찔렀지만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한 모습이지만 그러한 표현보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내가 율법을 지킵니다. 이렇게 짐승을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계속 끌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예수를 계속 핍박하는 거고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예수인데 나는 그것을 향해서 가지 않는 그 상태가 예수를 지금 현재 죽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응? 이렇게 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서 비로소 구름 안에 구름과 함께 오는 그 성령 그 진리를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니 비로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내가 찌르고 있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것을 내가 원수였다는 것을 비로소 아는 겁니다. 그 바울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거 알지 못했을 때는 죄인 아닙니까? 예? 죄인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참 중요해요. 내가 죄를 짓는다. 맞습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 이 말이 맞습니까? 네? 애매하지? 맞는다 그러면 또 다른 말 할 것 같고 응? 안 맞는다 그러면 또 응? 또 그렇고 짓기 전에 다 죄인이죠. 그냥 네? 죄인이지. 다 죄인이에요. 다 짓듯이 짓다 죄도 마찬가지 하나님 자. 주었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 여기서부터 말씀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을 털어놓기 위한 회개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그 얘기는 나는 내가 여기 짐승이라고 잘 써있네. 내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냈다는 그 이유 자체가 내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언제 준비됐습니까? 만세 전에. 네? 하나님의 뜻 안에 예수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난 어떤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난 죄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 상태가 이게 죄라고요. 아멘. 네. 그러므로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 이 존재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게 찌른 자들이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것이다. 아멘. 그리하리라. 아멘. 아멘. 네. 모든 족속이 모든 존재가 바로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멘. 모든 족속이라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멘. 아멘. 여기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모든 족속이라고요. 주여. 내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가 모든 족속이 되어지는 것이며 그 내가 정말로 그 어떤 존재가 되어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완전한 부토쿠스. 하나님 그거 나 주시지 않으면 나 도저히 살아날 수 없어요. 주여.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아멘. 이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이 맞네요. 그 말씀 내게 주세요. 아멘. 나 그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 내게 주세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체 모든 말씀을 그냥 하나로 통일시켜 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통일을 하시려고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렇게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원래부터 그냥 보이지 않는 존재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 그냥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던가 봐요. 그건 하나님 영역이니까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 없는 거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존재 속에서 이 보이는 존재, 그 존재를 지으신 이유가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어 놓으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담이 뭐 선악을 먹어서 그렇다고요? 주여. 그 내용을 좀 알면, 야, 내가 그 하나님을 찌르고 있었던 거네. 그게 하나님을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대로 보고 있는 그 눈이, 그럼 좀 연구해 보세요. 아멘. 내 거 내려놓고 한번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간단히 한번 찾고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아멘.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알고 싶어? 그럼 여기 에베레스트 성경학원에 참아봐. 아멘. 잘 알려주잖아요. 아멘. 정말 그 말씀은 전혀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말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셔야만 되는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이시니까. 아멘. 나의 모습을 드러내시려고 하고 계시는 에피토미야,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로 만드셨다고요. 아멘. 뭐 성성설, 선악설이라는 그 존재론적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갓 태어난 사람들, 갓 태어난 아기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들도 선악이 악이 집니다. 뭐 잡으면 안 놔요. 응? 그 뺏으려고 해봐요. 더 힘주지요. 우리 존재의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단지 그러한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라는 겁니다. 음. 50년 산속에서 도만 닦고 있는 고슴, 또한 50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 그들을 향해서 난데없이 가서 뺨때기 한번 때려봐요.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한번 자신이 한번 맞아봐요. 그럼 내 속에 마음이 어떨까요? 겉 모습은 고승들, 또한 50년 목회한 목사들은 웃을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그 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그 모든 탈을 벗어야만 비로소 이 말씀들이 나를 주장할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예수의 말씀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짤막한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으로 한번 보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 말씀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원어 성경이 없으면 요즘 AR 그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아멘. AR에다가 물어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문법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직역해 줘 라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아주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그 AR 아멘.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궁금한 성경 거기 한번 쳐서 한번 봐보셔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아멘.